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 배에 미치어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에게 임한 알아보자 하고 부분이 새벽아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죽도록 미워한 요나, 그리고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요나를 생각하면 쉽게 잠수함을 늘 떠올렸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태워서 바닷속을 헤집고 다니는 잠수함처럼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꼭 잠수함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 늘 흥미진진하게 말씀드렸던 옛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런 설렘보다는 요나라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갑니다.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보면서 제 모습에 거울로 삼기도 하고 또 끝까지 그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주도 면밀함에 혀를 내두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선지자 요나와 하나님, 바로 이 둘 사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서로 다른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모습도 함께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평온한 바닷가 부두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배를 탑니다. 이 배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불리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입니다. 이 배를 탄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전하라고 지명한 선지자지요. 하지만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땅으로 걸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다로 가서 배를 타는 것을 보면 분명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갈 계획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는 곧장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이 요나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느 선지자와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보통 선지자라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게 이들의 모습인데, 오늘 이 요나는 전혀 그런 선지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니느웨를 등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에 자기 자신을 내맡겨 버립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러한 요나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이 어떠하길래 그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또 도망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연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의 때와 같이 많은 땅과 그리고 풍요를 누렸던 시기의 왕입니다. 이 왕이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 여로보암 2세를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여로보암 2세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권 초기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고난까지 아주 심했다고 그렇게 덧붙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회복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얻을 만큼 신앙적인 태도가 올바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활동했던, 그리고 오늘의 이 선지자인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원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바로 고난 속에 도와줄 자 없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 보면 왕이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탕으로 고난에서 회복한 여로보암 2세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넓은 영토를 얻고 또 회복되면서 이웃 나라들과 무역을 하며 또 경제를 살리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결국엔 많은 부를 누리게 되지요. 얼마 되지 않아 이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잘 살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같은 시대를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보면 나라가 갑자기 강성해지면서 백성들의 부패가 심해졌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빈부격차가 심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부자들의 횡포와 그리고 땅에 떨어진 공의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적 사정이 이전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상태는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종교가 부패했다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기보단 외형적 의식만 있었고 또 백성들은 불경건하며 부도덕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할 이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부를 챙기기에만 급급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키는 신이며 자신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지요. 과연 하나님이 이런 꼴을 보시려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자신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깊은 뜻을 마음에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깨달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전하는 그런 나라로 일어서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온 세상 속에서 자신들만 선택받은 자들처럼 봐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면서 그들의 죄됨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아쉽게도 이렇게 잘못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 오늘 이 요나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그는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론 잘 준비시키고 또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그분의 종으로 쓰신다고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나를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이렇게 불순종하고 덜 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우리들도 자신은 준비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자평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물론 거기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지금 요나가 왜 아연실색하고 불이 나게 도망하는지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고집하시는 이유 또한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주변의 국제적인 상황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 하신 바로 이 니느웨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강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는 아수르 하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동 지방에 살던 사람들에게 아수르라는 말은 치가 떨리는 말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시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괴롭히던 잔인한 나라로서 아주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또 야만적인 행동을 일삼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한 나라를 침략해 승리하면 우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 성에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때론 손과 발을 잘라놓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서 자기들의 영웅담으로 기록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행은 전쟁의 포로 중뿐만 아니라 또한 나약한 여자와 어린아이들에게도 행해진다고 합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붙잡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물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불 속에 산채로 던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의 나라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처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반일 감정이 더욱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반세기가 지났지만 과거 일본의 침략과 그리고 만행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불순종의 선지자 요나에게 있어서 바로 이 아수르는 이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더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아수르 같은 잔인한 나라가 자신의 동포들과 그리고 나라를 뒤엎고 또 자신들의 눈앞에서 형제 자매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는 광경을 전해 들었으니 아수르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배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도망갔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이런 뼈아픈 사연이 있는 이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니요. 한편으론 지금 도망가는 이 요나가 100번 이해가 됩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전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 니느웨를 용서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행여나 자신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는데 이들이 덜컥 회개라도 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조국의 원수인 이 니느웨는 목숨을 건질 것이기에 결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 이들이 회개했지만 또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악하고 악한 나라를 용서한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늘 니느웨의 완전 반대편인 다시스로 달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 도망가는 이 요나가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바다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의 손바닥이지요.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배는 순조롭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설마 바다로 가는 나를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생각에 요나는 안심하고 잠을 청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복잡한 신경을 떨쳐내기 위해서 잠을 억지로라도 자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 비슷한 상황에서 잠에 빠지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여정이었지만 오늘 요나는 불순종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오늘 본문의 4절부터 보시면 갑자기 큰 바람과 함께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사공들도 이런 풍랑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이 어떨까 말입니다. 아마 정신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자 믿고 있는 신을 부르고 또 침몰을 면하려고 배에 있는 무거운 것은 다 바다로 집어 던집니다. 배의 선장은 그 난리 중에도 태평스럽게 자고 있는 이 요나를 깨우고는 네가 믿는 신에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소리칩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풍랑은 더욱 심해집니다. 도저히 안 되겠던지 이제 이들은 이 재앙이 누구의 연고로 시작되었는지 제비 뽑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뽑힙니다. 이어서 이들은 요나를 추궁합니다. 네가 누구냐 하는 이 바로 무리의 질문에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어서 밝힙니다. 자신은 히브리인으로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앙이 자신으로 인해 생겨난 것임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고 있다는 이유도 말입니다.
그러자 모두의 반응이 한마디로 도대체 당신은 왜 그랬소? 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요나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급박해지는데 도저히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다들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에 보시면 요나는 무리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외칩니다. 의외의 대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구나, 자신의 잘못을 알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신을 던지라고 하는 거구나, 비록 불순종하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정황이 이해가 되고, 그래도 마지막엔 문제를 일으킨 자신이 책임을 지려 하니 꽤 괜찮은 모습이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하나 놓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그리고 요나를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마지막에는 영웅으로 미화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나가 여기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폭풍은 분명 요나를 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폭풍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과정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인 바로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기길 원하신 것이지요. 만일 그 사실을 깨달은 요나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요나는 하나님께 깊이 회개 기도를 드려야겠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뱃머리를 다시 욥바로 돌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자신을 던져서 헌신하는 살신성인의 모습이지만 자세히 이 말의 이면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죽음으로 도망가려는 요나의 불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나는 지금 무엇을 택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사실 그는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그냥 이 바다에서 죽음을 택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비약된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잘 보시면 던지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내리심에라는 말이 실은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를 막으시려고 폭풍을 바다 위에 던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해 되받아 던진 자가 있습니다. 12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는 요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던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툴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요나의 통일된 행동으로 묶어서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길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폭풍에 맞서서 자신을 무참히 내던지는 요나의 반항적인 행동을 이 단어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요나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이유입니다.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는 요나의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얼마만큼 싫었기에 이런 선택까지 했을까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악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은 던지라고 말하는 바로 이 요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여기 요나의 모습과는 참 비교되는 모습이지요. 이방인들이지만 그래도 이들에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더욱 흉흉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그런 자신을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처음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집착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까지 불순종하는 종이라면 그냥 포기하거나 괘씸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요나를 그저 아끼셔서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길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던 니느웨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바로 요나의 본인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요나야, 네가 그렇게까지 미워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없느냐?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떠하냐? 너도 그들과 동일하게 나에게 불순종하고 악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를 붙들려 하는데 너는 너의 그런 모습은 깨닫지 못하고 너의 동족을 괴롭혔던 니느웨 백성만 죄인으로 몰아세우는구나. 하나님은 요나의 끝없는 불순종을 용서하시듯이 니느웨 백성들도 끝까지 붙들고자 하신다는 것을 지금 요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요나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요나로 표현되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참 모질고 사랑이 없는 분으로 여기면서 믿기를 거부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 한 생명까지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를 비참하게 살생하는 그런 아수르였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였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과는 달리 이 요나의 모습은 참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한 이스라엘이고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괴롭힌 그 아수르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지 않으려 하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참 비교가 되는 두 모습입니다. 이후에 요나가 어떠한 모습을 취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끝내 뉘우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을 괴롭힌 사람들만, 그 나라들만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를 낳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이 말씀을 통해 결국에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놓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나서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도 강조하셔서 원수만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원수가 있으면 깨어서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사랑하려고 노력하려 드는 우리지만 정작 우리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형제들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라는 이 말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적극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충만한 바로 이 교회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보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이 자리에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아끼고 사랑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한가라고 평가할 때에 저는 무엇보다 그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나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는지 먼저 우리의 모습부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회개와 또한 사랑이, 은혜가 넘쳐날 때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 인정받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안에는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마땅히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이 교회 좋은 분위기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백성들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힘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 위에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주의 복음을 온 땅 만방에 전하는 우리 온 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량없으신 은혜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감히 입에도 오르내릴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코 여기에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나서의 이 말씀 안에서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은혜, 무엇보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순종의 위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모습 닮는 그런 삶을 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습이 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되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19장입니다.